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네. 사랑 겪어본 사람은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네. 언제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욱하는 이 심정이 딱 올라올 때마다 네. 저는 늘 송영길 씨를 생각합니다. 왜? 웃음이 나요. 역시 개그맨. 네. 참 네. 뜬금없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내리사랑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요 어린 시절에 왕따를 겪으셔서 사춘기 시절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아들이 2분이 계셨는데도 딸을 입양을 2분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 이 새롭게 하소서가 큰 공을 줬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근데 그 비밀은 이제 잠시 후에 밝혀지고요. 네. 와. UBF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강나루 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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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새롭게 하소서. 조금 전에 소개 올릴 때 보니까 아들이 2 있고 네네. 딸까지 4남매를 키우시는데 네, 맞아요. 아유, 보통 요즘 다 하나둘씩 키우는 부모님들이 드시기에는 어떻게 키우나 싶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4남매 키우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네. 불과 얼마 전에 큰 네.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지난 4월 9일에 네.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네. 예, 그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암세포가 되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슴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네. 이게 배를 이렇게 50cm를 갈랐어요. 가르고 예. 이렇게 거기 있는 지방을 떼낸 다음에 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막 혈관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으면서 그 15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아침 7시에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네. 밤 10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갈 때는 제가 환자복을 입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나올 때는 온몸에 주사 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로 정말 아이고, 거의 아이고. 1~2 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아파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네. 느끼게 되죠. 네. 우리 간사님 이렇게 큰 수술도 겪으셨지만 지금 네. 보면 늘 웃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에 그 왕따 아닌 왕따였다고 하는데 어떤 네.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네.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좀 시골 촌 학교에서 다녔는데 그렇게 학생 수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반에는 네. 아빠가 없는 애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 어제 아빠 없는 애라고. 대놓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화됐는데 네네. 그때는 아빠가 없다는 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좀 무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또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급식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랬죠. 예, 네. 도시락 싸는 문화였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반찬이 소시지하고 소시지요. 어묵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소시지하고 어묵을 싸우면서 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매일 김치만 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쟤는 아빠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쟤는 막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몇 명이서 저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네. 그 분위기가 반 전체가 저를 맞아요. 왕따하는 아. 분위기로 예. 몰고 갔어요. 어릴 때 그래서 엄청 초등학교 상처인데. 한 3학년 때부터 6학년 거의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왕따로 보냈는데 네. 또 그때 당시 저희가 촌 지역에서 1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반 하나. 아이들 친구들이 끝까지? 6학년 때까지 가는 아이고. 거예요. 그럼 저는 6학년 때까지 그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은 무리지어서 먹고 저는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다 먹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항상 제 책상 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치우는 게 제가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잠깐 어떤 날은 밖에 나갔다 오면 네.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제가
막 하고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래서 딱 알고 보니까 제 의자에 압정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엉덩이 피도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또 친구들은 저쪽에서 막 웃고. 막 예, 제가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웃고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 책상 닦고 그러면 책상 닦고, 가서 물 갖고 와, 물 갖고 오고, 책가방 들러 그러면 책가방 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뭐 학교 안 갈 수도 있겠으나 네. 그때는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일 나가시고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네. 막 그런 열등감에 되게 깊이 있어서 예.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네. 그때 저희가 촌이었는데, 이렇게 시골이었는데 창고가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이렇게 농약병이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 농약병 앞에 가서 뚜껑을 열고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런 생각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아빠를 너무 일찍 이렇게 아이고, 보내시고 예. 저까지 그렇게 자살로 죽으면 엄마 인생이 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도저히 죽을 수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도 함께하는 방법조차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막- 친구들한테 받은 그런 네. 막 고통, 네, 그 네. 스트레스를 그러면 이 어린 아이도 좀 변하거든요. 아이도 네, 네. 좀 포악해질 수도 있고. 네네. 어땠어요 어린 시절에 성격이? 그래서 제가 되게 말이 많이 거셌어요. 아, 그랬죠. 막 그냥 아, 그러니까 되게 막 계속 엄마나 이렇게 언니가 있는데 네. 막 말하면 계속 대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때로는 저도 모르게 뭔가 막 던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엄마나 언니는 또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죠, 맞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도 이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네.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가 계속 왕따 시절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물갈이가 돼서 바뀌었죠, 예. 네네 그 왕따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는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저보다 저희 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언니가 이렇게 교회 분들을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네. 데리고 오면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말고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도 교회 네. 다니면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얼굴이 되게 환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밝아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언니가 이렇게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는 뭐 어떻게 하나님을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배워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절로 제 마음 가운데 영접이 됐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이 저한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진짜요? 네. 거기서 창조라는 말이 예.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예.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창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분명한 목적과 의미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 이런 자연 만물도 그런 목적과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더 큰 의미와 목적 가운데 창조를 하시겠구나. 네. 그럼 나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이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겠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창세기 1장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31절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좋았다. 네, 그 말씀이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힘이 깊은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예, 그게 되게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큰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면 어떤 뜻을 이루어 주셨을까?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씀, 창세기 말씀을 그 말씀이 통해서 살리셨네요. 네, 강간사님을 되면서 살리셨어. 보이는 시각이 다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진짜 신기하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셨고 네네. 이제 가정을 이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이제 네.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네. 아까 우리 송영 씨 소개를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소서가 네, 뭐 네. 큰 공을 이뤘다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됐나요? 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좀 많이 봅니다. 네, 네. 유튜브도 좀 즐겨보고 막 네네. 구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오래됐어요. 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중간중간 그 입양 가족들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런 방법도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제 밑에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 둘만 낳고 네. 이렇게 끝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네. 이렇게 셋째를 막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어.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남편도 왔는데 네, 네, 네. 예, 낳고 싶죠.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렇죠, 집도 그렇죠. 없었고 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계속 권유하니까 네. 그럼 제가 막 새롭게 하소서 얘기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입양을 한번 해볼까? 예, 제안을 쉽게 했었어요. 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때요. 예, 예. 그래서 남편이 무슨 입양이냐고 네. 예,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입양을 하냐고 이렇게 자기가 낳을 것도 아니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입양이냐고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좀 쥐가 낳던가.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가정의 달 5월이었는데 네. 다큐멘터리 입양 가족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편이 마음 문을 많이 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많은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을 유독 이렇게 중점적으로 본 가족이 있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오는 네. 가정이 있었어요. 네. 여기 새롭게 왔을 때 몇 번 나왔던 가족인데 네. 9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명이 지금은 11명이 됐거든요. 그 가정이. 아, 되게 유명하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9명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자체도 저한테 불가능하죠. 신선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신선한 충격이었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입양의 조건이 저는 신생아 여아를 입양을 했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뭐 파양됐다가 온 아이 그리고 장애 아들 이제 죽을 고비를 남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입양을 해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또 행복해 보이는 걸 보면서 입양의 조건은 어떤 대단한 어떤 이렇게 뭐 집이나 돈이 아니라 그럼요. 네. 사랑이구나.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사랑은 줄 수 있겠다 하면서 남편도 동의했고 아이를 데리러 갔고 예,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출산에 전 너무 기뻤어요. 그냥 아이를 처음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네. 첫째, 둘째를 출산했는데 이렇게 출산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아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몸이 좀 회복되고 네. 이렇게 앉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 느낌이랑 똑같이. 똑같죠. 예, 진짜요? 예, 그 기쁨이 그냥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냥 막 거죠. 주시는 것 주시는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요. 네네. 꼭 누구는 아빠 닮고 누구는 꼭 엄마 닮아요. 진짜요? 네. 그럼요. 입양 아이도 똑같아요. 예, 같이 입양- 살다 보면 똑 닮아요. 맞아요. 그죠? 입양돼도 말 안 하면 네, 그럼요. 몰라요. 네, 몰라요. 똑같아요. 네, 얼굴도 네. 똑같아져요. 그죠? 그게 대단 네, 신기해요. 네, 네, 네.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몇 살 됐어요? 지금 큰아이가 큰아이 아들이 11살, 11살? 그다음 둘째 9살이고 9살. 입양한 딸들이? 셋째 딸은 7살, 아, 그 일곱 넷째 딸은 네 4살이에요. 얼마나 이뻐 지금 4살. 터울이 거의 비슷하게. 네. 딸이 더 예쁘죠? 어떻게 알았어요? 딸이 더 예쁘. 딸 셋. 딸셋. 딸 셋이 가장 행복한 아빠예요. 서로 저를
당겨가려고 네. 서로 저랑 자려고. 근데 너무 이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좋아하죠. 유머도 있으시고. 아니, 이 집은 아들이 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요? 아들 둘이 가정과 딸 있는 집이 가정이 이렇게 아니, 달라요. 저는 아들- 그저 웃으시죠. 아니, 아니, 무슨 마음인지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럼. 지금은 이렇게 네네. 행복하게 잘 사시고 그럼. 잘 네네. 입양을 했지만 사실 결정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도 저는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갈등하셨을 쉽지 것 같고. 않죠. 아, 너무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둘 낳고 셋째를 우리가 입양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딱 했을 때 주변에 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분명히 첫째,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사람들이 축하한다. 네네.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셋째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맞아.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맞아, 들었어요. 맞아, 다 염려의 소리밖에 맞아, 안 맞아, 드는 거예요. 맞아. 낳은 아이랑 차별돼가지고 얘 학대받을 거라고 미움 당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할래? 얘 방황한다고 이렇게 혼란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 얘 나중에 막 찾아가 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임신했을 때와 이렇게 입양을 이게 똑같은 저는 임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너무 반응이 다르죠. 다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될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입양 못할 것 같아요. 제 아이 지금 둘도 힘든데 어떻게 또 사람들 말한 것처럼 제가 사랑을 못 줄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하고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말씀이냐면 우선 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 말씀이 되게 정말 생각나게 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럼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를 딱 닫고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네. 내가 어떻게 물을 주고 내가 어떻게 가꿨느냐가 네네. 그 꽃을 피는 모양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네네네.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죠. 속 시원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제가 아주 근데 어떠세요? 그 제 주변에도 전 이제 신혜라 씨도 가깝고 하니까 네네. 입양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안는 순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내 아이가 맞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셋째 이게 딸 이름이 보배인데 네. 보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입양을 하겠다고 입양 기간에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복지사 선생님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보통 입양은 신생아 여아들을 많이 선호를 선호하죠. 해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네. 또 여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1년을 기다리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셨고 이제 가정 상담을 오셨는데 2주 후에 네.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 입양 과정을 밟을 때 처음 코스인데 네. 그 교육받을 때 아이를 선보여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1년을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2주 만에 상담한 지 2주 만에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빨리 만나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 우리 아이가 그때 보배가 한 60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너무 작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2개월 된 아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위탁이 아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함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어서 애들이 되게 많았고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여러 명의 아이들을 그래요. 봐주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손이 모자라요. 네, 네. 네. 되게 정성스럽게 봐줌에도 예. 불구하고 그럼요, 손이 모자라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보배를 우리 딸을 이렇게 안았었어요. 안았는데 그 50일 된 그 아기 손 기억하세요? 그럼요. 너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인형 같잖아요. 네, 인형 같은 그 손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제 옷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다시 내려놨거든요. 그 내려놔가지고 또 다시 안았는데 또 그때 또 바들바들 떨면서 제 옷을 꼭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서 아 얘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적인 애들이 그렇게 다 옷을 잡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집에 와서 이게 좀 다른 애, 우리 보배만큼한 애를 또 안았는데 걔는 이게 이게 잡지를 않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애들이 반응이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렇게 우리 딸이 정말 얘가 우리 딸이구나 해서 바로 그냥 입양 진행을 됐군요. 했었어요. 예, 둘째는 어떻게 또 입양을 하시게 그래서 됐어요? 넷째 딸은 이렇게 상담 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예, 또 1년 이상을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며칠 후에 또 이렇게 복지 선생님 전화 주신 거예요. 예, 갑자기 입양 여아 아동이 또 있어. 예, 들어왔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입양을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 더 급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입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샘물이를 이렇게 데리러 입양 기관에 갔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우리 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옆방에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선생님 저기 누가 우는 것 같은데 왜 울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생모가 있는데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입양 가기 마지막 만남이라고 예,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샘물이의 생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입양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마음이 저렇게 울고 있겠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특히 우리 생모 같은 우리 큰딸 보배는 그 친엄마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막내딸 우리 샘물이 엄마는 정말 입양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딸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을 다 갖고 갔는데 애가 옷들이 다 새 거로 다 입혀 있는 거예요. 네. 새 거로 입혀 있고 겉싸개 속싸개 다 이렇게 다 새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 선생님이 우리 샘물이 생모가 아이 입양 보낼 때 입혀 보내라고 옷을 새롭게 다 사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네, 입혀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탁 하나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정말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워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꼭 답변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제가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면서 키울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전달이 되면서 그때 제가 광주에서 입양을 했는데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공개 입양이 좋다고들 하지만 네네. 사실 그 공개 입양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비공개로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늘 공개를 했었고 지금 법 자체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구조가 돼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입양이 되게 기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 만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양은 되게 기쁘고 감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주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딸들은 어린이집에서 오빠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을 같이 다니고 있어서 입양된 거를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입양의 과정을 같이 지켜봤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입양된 걸 알고 우리 보배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우리 보배가 6살인데 7살 된 남자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 얘는 보배야. 거기까지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소 나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애죠, 남자애가 물론 우리 남자야. 보배보다 한 살 남자는 그럽니까? 남자야, 남자. 근데 우리 보배가 아니야, 나 주우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때를 대비해서 예. 저에게 한국 입양 홍보의 반평균 입양 교육이라는 그런 강사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동안에는 아이들한테 입양은 그냥 가슴으로 낳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런 강사 과정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아이가 그때 우리한테 얘 주원 아이라고 했던 아이를 제가 다른 데로 데리고 갔어요. 네. 그 엄마도 같이 네. 얘 누구야? 네. 우리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결혼이라는 방법이 있고 엄마가 아이를 낳는 출산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어. 우리 보배는 아줌마가 낳지는 않아서 너가 알다시피 다른 엄마가 낳았어. 그런데 낳아주신 엄마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우리 보배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그때 아줌마가 우리 보배의 영원한 엄마가 되어줄게요 하면서 입양을 통해서 우리 보배는 가족이 된 거야. 이제 우리 보배 입양으로 가족이 됐으니까 좋았다고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배한테 제가 나중에 가끔 물어봐요. 그 오빠가 너 또 좋았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요. 보배야 앞으로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절대 잊지 마. 그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말해요. 이렇게 오빠들하고 날마다 싸우거든요. 아, 오빠들은 어때? 예, 오빠들하고 날마다 싸우는데 남자 오빠들. 남자 오빠들하고 예, 뭐 자리 싸움을 뭐 해요. 오빠는 남자죠, 뭐. 예, 내가 먼저 너가 이제 막 자리 싸움을 하는데 오빠가 말해요. 나는 보배 싫어하면 괜찮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잘하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우리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많은 사랑을 주다 보면 네네. 또 우리 아들들이 또 역차별을 받아서 늘 서운해할 수도 있고 네네. 저는 그 십자가가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중심을 지켜야 되거든요. 좌우 위아래 네네. 이 가운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나 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위아래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다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 부모가 십자가는.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그죠? 전 주변에 이제 박지연이라는 제 후배가 네네.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아무런 쓰지 않고 네네. 딱 식료품비 그리고 기저귀 생필품비 네네. 있잖아요. 네네. 생필품비만 보통 네네. 700~800이 든 뭐 7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6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생필품비만 교육비 이런 거 다 빼고 예, 그냥 생필품비만 그렇게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네. 이렇게 남편이랑 저랑 직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 자영업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 제주도 이렇게 어떤 제철 농수산물 온라인으로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옥돔 뭐 이런 거. 옥돔도 있고 귤도 있고 귤도 있고. 요즘 막 방어 팔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해녀시거든요. 예. 그래서 전복. 전복 예, 뭐 꿀소라. 그런 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팔고 뭐 미역이나 제주도 그런 미역이 것도. 되게 알아주거든요. 미역이나 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집이 이렇게 가게랑 집이랑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그냥 아이들 일하면서 볼 수 아이들 있게. 보고 꼭 때로는 네네,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용돈도 가끔 주고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희 가서 비닐 하나 갖고 와 이런 거조차도 그래요. 그것도 다 손이거든요. 가위 갖고 와 이런 거조차도 그래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럼요. 그때마다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수입이 요 정도였다가 셋째가 나니까 수입이 조금 늘고요. 네. 더 늘고 그리고 넷째 입양을 하니까 좀 더 늘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네네.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 있으면 셋 있으면 어떻게 감당해? 네네.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들고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9명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잖아요. 네네. 들빈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네네. 귀한 그 생명 굶기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생명 살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네, 결국 그러면서도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 보배랑 샘물이 와서 더 흥해지셨네요. 네, 좀 더 흥해졌어요. 좀 더 바빠졌어요. 그래, 애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필요해요.
큰 도움 될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자녀를 키우시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시면 네. 정말 어떤 기분일까? 전 상상만 해도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원래 제가 만 40세가 되는 그런 주였거든요. 네. 그런 나이였는데 네. 생애 40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10월 말이 생일이었는데 뭐 그때 끝나면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가자 네. 막 그런 계획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남편이 2월 달에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네. 2월 달에 간다고 그러면 그냥 10월 달에 갈 바에 남편 갈 때 그냥 따라가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제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저 늘 건강했어요. 뭐 병원도 잘 다녀보지도 않고 늘 건강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유방 초음파를 이렇게 간호 선생님 하는데 뭐가 뭔가 있어. 좀 그래.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유방에 아무런 문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해서 이상 소견을 써주셨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심정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암은 아니겠지. 그래서 혹시 암이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 속에서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네. 네, 검사 결과 암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증상인데 암 판정 받은 것도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MRI나 PE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암이 되게 퍼져 있다는 거. 그래요. 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네,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이 여부는 수술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은 생각보다 암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암 판정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용호님 그런 어떤 단어가 떠오를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앞이 캄캄하고 그죠. 뭐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래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 너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먼저 그렇죠.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네 차례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뭐 초기니 중이 떠나서 왜냐면 초기 뭐 재발해서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최근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그래요. 가장 먼저 아이들, 생각나 어린 아이들이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어떡해. 사남매. 특히 우리 딸아이들이 생각이 어리니까, 났었어요. 더 어리니까. 예, 더 어리니까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그렇죠, 한 번 그렇죠. 그 생와의 이별을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제가 또 또, 두 번의 이별을 그래요. 하게 해주고 싶진 않은 그런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우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자 기도를 했어요.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회개 기도였어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남편이 결혼하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일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되게 일에 더 많은 집착을 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막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신앙 상태가 좀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소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벌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네. 막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당시 제주도가 항상 그 부동산 붐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막 그런 대화에 막 더 이끌리고 성경에서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됐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도 감사 기도가 나오던가요? 네, 감사. 좀 침착해지고 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감사를 했냐면 제가 지금 40대인데 좀 젊은 나이에 암에 그렇죠, 걸렸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더 젊었을 때 암에 걸렸으면 네. 우리 딸들 입양하지 못했을 텐데.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입양한 다음에 암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원래 계획대로 10월 말에 그러네요. 생일 지나고 만약에 검사를 받았으면 더 전이가 됐겠네요. 더 전이가 그땐 정말 진행이 많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수술 조직 검사 결과 독하남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건 정말 10월에 제가 했으면 정말 이게 진행이 많이 돼버렸을 텐데 네. 그래도 앞서가셔서 저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셔서 제 계획보다 앞서가서 저를 이렇게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치료를 되게 잘 받게 됐었어요. 그럼요. 엄마 아프니까 아이들도 알죠? 네, 알아요.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은 또 그렇게 좀 많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방문 열고 먼저 작게 해서 가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애들이 엄마 아빠 기도해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때마다 기도했고 아이들이랑 기도하고 끊임없이 제가 불안해하는 저를 되게 안심시켜 주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막 운동하면서 막 다독여주고 막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암이 큰 병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네. 저는 병원 진료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데 엄마 오늘 진료 받고 올게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머니랑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애들 4명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뭐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그 올망졸망한 애들이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함을 꺼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돈인 거예요. 자기들 용돈 받은 걸? 네, 저 엄마 아빠를 도와주면서 받았던 용돈, 용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끔 받았던 세뱃돈 같은 거. 세뱃돈은 10,000원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동전만. 동전만. 그런 짜만한 돈들이 그런 돈들이 모아서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엄마 병원비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코 묻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코 묻은 네, 그 1,000만 원 부럽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마스크 끼고 이렇게 갔는데 마스크가 계속 젖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서 몇 번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어때요? 지금 수술은 잘 마친 거죠? 네, 정말 지금은 수술을 잘 했고요. 이제 10년 약을 복용하면서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되게 그 약을 보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고요.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뛰어나긴 하더라고요. 의료진들이 너무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네.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우리 내 자녀를 주셨는데 네네. 쉽게 그렇게 큰 병마를 주셔서 이렇게 쓰러지게 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나요? 새롭게 해서 같이 봐요? 그럼요. 그래요? 즐겨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주영우님 다 알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나가게 되면 아이들도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내 자녀들에게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 네네. 엄마로서 영상 편지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대원아, 근원아, 보배야, 샘물아. 엄마가 그동안 아팠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밝게 엄마 잘 이겨내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정말 잘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늘 엄마가 너희들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 잊지마. 꼭 건강해서 오래오래 함께 할게. 이 방송 보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오늘 송유기 씨는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귀하죠?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걸 한번 입양을 생각해봤어요. 진짜? 그런 걸 한번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 네네. 진짜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상상 속에서도 네네.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랬는데 진짜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 딸이 아라인데 네네. 전 제가 아라라는 그렇게 생긴 그 아이를 내가 우리 아내랑 서로 상의해서 낳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 아라라는 아이가 네. 저에게 온 거예요. 아, 그죠? 네, 내가 네.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 둘째 딸 나엘이도 네, 네. 내가 이렇게 어떤 성격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네. 날 그냥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떻게 우리 집에 도착했느냐가 네. 택시를 타고 왔느냐 버스를 타고 왔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 이 생명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네, 네. 귀하게 만드신 네. 생명이거든요. 네. 저는 아이를 딱 앉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이렇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귀하게.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맞아요. 그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왔든 간에 그 생명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네네. 더 귀하게 네, 네. 사랑을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네, 키워주셔서 네. 제주도에서 옥돔도 많이 파시고 네. 제가. 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 옥돔 좀 주문해서 먹을게요.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네, 귀한 네. 갈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으로 저희도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